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화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나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0쪽, 신약 성경 240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함으로 죄인과 의인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상대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10% 100명 중에 10명은 A, 그 다음에 20% 100명 중에 20명은 B,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들이 A는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B 아니면 C를 주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 아들들은 A, 그냥 목사님 아들들은 B,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C,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그 절대평가는 뭐냐면 90점 이상이면 A, 뭐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것으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받은 것으로 선민이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니까요, 사라진 양심이라고 했어요.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대. 쓰레기를 다 버리고 사라진 양심.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고, 두 번째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양심이 마음의 율법으로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양심이 이게 청결한 양심일 때만 그게 가능하고, 거짓 없는 믿음일 때만 가능하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했죠. 양심이 죽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라진 양심을 기준으로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판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정직하게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평신도도 아니고 이제 직분 있는 자들이 정직하게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은요,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돈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 맨날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축복이 정직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양심도 청결한 양심이 아니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면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판은 율법을 통해서, 믿는 자의 심판은요, 감사라. 우리 로마서에서는 안 믿는 이방인들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죄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그리고 열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믿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심판은 양심, 마음의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영어에는 콘사이언스라고 그래서, 콘은 다 같이 모두라는 뜻이고, 사이언스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장자에게 2배의 상속을 주면은 당연히 부모를 모신다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장자에게 2배를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눠.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면 누가 부모를 모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 여행 절대 가면 안 된다. 외국 여행 가서 두고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주도 여행 가서 두고 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집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콘사이언스가 화인을 맞아서
이게 이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선한 양심은 평강을 누리고 악한 양심은 소유자를 사정없이 괴롭혀서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찔림이 있다 그랬거든. 양심이 살아있으면 찔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장례식에 그 이제 사촌 처남 외산촌 처남이 57세인데 그게 친척들 장례식 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설교도 못 하겠고 찬송도 못 하겠고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7년 동안 왕래를 안 했대. 근데 7년 동안 왕래를 안 하다가 7년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장례식 마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 이모님이 아들 전화를 그렇게 기다렸대.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의 심판을 받는데 양심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킬야라고 그래서 콩팥, 신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양심적으로 살지 않을 때 이 콩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콩팥이. 그리고 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망가져요. 심장. 그래서 그 소고기 많이 먹어서도 심장이 안 좋아지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맡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심장이 망가지듯이 심장이 망가지고,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질병들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쓰러져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 이동호 집사가 찬양 11시 예배 전에 할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 때에 엄마가 들어오더래. 엄마 죄인이 들어오고 사모님이 들어오면 뭐 이쁜 죄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해요. 근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스트레스를 다 받는데 이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 있죠. 20대, 30대 막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하는 통계가 나와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 SK 회장이 왔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을 하는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하고 이게 안 맞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부부가 새벽기도하고 또 하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겠습니다. 그 교인들은 SK 회장인지 몰라. 왜 그래요? 고속 승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살려고. 새벽 기도하고 살려고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요새는 밥을 안 먹으니까 설거지는 안 하시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결국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문상을 갔는데 젊은 사람 30대 부검을 했는데 오장육부가 다 썩었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암에 걸릴 만도 하겠어. 조그만 교회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 큰 교회는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사모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한 학기 들었는데 사모님이 사모학을 사자를요 죽을 사자를 쓰더라고. 죽을 사자 어미 못자. 그 사모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전화해 가지고 막 따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런데요. 이유도 없이. 근데 그런 전화가 한두 번이 그래 얼마나 그래서 사모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사자를 죽을 사자를 써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큰 축복인데 목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지 않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는 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1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맡겨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없는 일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신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목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신자들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100%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활동하시는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